오전에 예배에 들어갈 때 시편 68편 낭독하고 이제 69편 낭독을 했고, 오늘 이제 특별 찬송으로 시편 68편을 찬송하는데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말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로 옛 언약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 찬송 가운데 담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시편을 찬송하기는 하는데 시편 가사의 내용이 전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긴 내용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35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39장 32절부터 40장 38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32절부터 40장 3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 그물과 놋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0장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 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 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의 상 맞은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 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 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끝부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35장부터 40장이니까 분량이 아주 많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앞서 33장 전에 예를 들면은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내용이 고스란히 마치 이 33, 34장, 35장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이런 것들이고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재료는 또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쁘게 드려서 예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이 성막을 만들고 만들 때는 아주 상세하게 이런 재료들을 이런 치수대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들은 내용 가운데 이게 지금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열심히 적지 않았을까요?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게 기억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그 다음에 친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명한 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진행될 수 없는 큰 일이 이제 33, 34장, 35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빼고 다 죽여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셔서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33에서 35장까지의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스스로 알려주신 것처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자비를 3, 4대까지 죄를 갚을 때는 3, 4대까지 갚지만 그 자비는 1000대까지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선포하시고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맺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은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끔 이제 이 사건이 딱 중요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도 그들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다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 가지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 이제 항상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이 위험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셔야 하고, 먼 미래는 말하자면 이 언약이 완전히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결국 그 백성의 이 부패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하면 다시금 이제 시작되는 얘기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해야 될 일들, 성막을 만들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공사 시작해야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당이 필요하다? 그럼 예배당을 어디다 구해야 되냐? 그럼 땅 보러 다녀야 돼요. 땅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사무소 계약해가지고 설계하겠잖아요. 설계하고 나면 어때요? 설계도 보면서 그거 보고 막 좋다고 웃어봐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 설계도 보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설계도대로 이 예배당 지을 거니까 그런 것이 않겠어요? 우리 예배당도 아마 한 20년 다 돼갈 겁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 설계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재들 다 주문하고 이 건축 전체 감독할 사람이 인부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단계별로 자재들 가지고서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우리가 그 계획했던 대로 예배당이 지었구나, 다 지어졌구나 하고 아주 크게 기뻐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막 만들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도록 이제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성막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마치는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따라서 보죠. 먼저 성막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35장 1, 2, 3절에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왜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까요? 자,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 있어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직장 상사가 한시도 의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신 게 왜 좋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은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시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목표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 사명을 받아서 행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성막 준비를 다 마치고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것처럼 창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다 끝나니까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셨어요. 다 됐다. 아, 좋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도장 필하듯이 딱 도장 찍으셔가지고 끝났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지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안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르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걸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계명의 본래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안식도 일을 그치고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결국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니 너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서 받아 누리고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라 하는 게 안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점인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정점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도 정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앞에 한번 보세요. 32장 앞부분으로 건너가면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 전부가 제사장들로서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걸 드러내는 게 뭐냐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거룩한 행위를 하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 정점에 있었어요. 자, 그 목표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리게 명하시지요. 왜냐하면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 자재들은 어디서 충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지고 나와요. 자, 천막 얘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 본문은 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그 천막 텐트 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둘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각자 소유 가운데 주님께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필요한 예물의 목록을 다 알려줬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재가 그거니까. 실 종류도 나오죠. 색깔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을 가지고 오면은 또 이걸 우리로 식으로 치면 뜨개질 해가지고 천을 만드는 사람도 일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도 필요할 거고 기름도 필요하고 향도 필요합니다. 놋도 필요하지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자비로우심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서 행한 일이니까 더 즐거운 마음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했어요. 이 사실 헌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자기를 드려서 기쁘게 자기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만 명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헌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필요한 만큼이 채워졌으면 그만 가져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더 가져와요. 36장에 보면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오히려 남을 만큼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만큼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쁘게 함께 감당하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나중에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주님의 교회가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필요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물질로 헌상을 하고 필요할 때는 몸으로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공사를 총 감독하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천을 짠다, 장막을 하면은 바느질도 해야 되고 천 감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들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고 재료를 조달을 해서 다 준비가 끝났어요. 넘치도록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지요, 사람. 이제 재료는 준비됐으니까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총 공사를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기술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이 기술자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 또는 아론 같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명하시고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의 신이 성신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큼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했어요.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은 작은 일 하나라도 바느질을 하는 바로 그 일까지도 기쁘게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해야 하고 사실은 함께 다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과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내용이 이제 35장 끝부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36장에 가서 나오는 내용인데, 36장 8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술자들도 좀 마음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딱 일을 하려고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그 36장 앞부분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져왔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라고 하는 것, 내 손재주, 그 다음에 큰 공사를 감독할 만큼의 역량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막,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막과 거기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성막이라고 하면 이게 번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막 그러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전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체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쪽, 북쪽으로 안쪽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을 넘어서 전체 딱 구획을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개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회막의 문은 동쪽에서 나요. 이거 에스겔 성전을 떠올려 볼 때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출입문으로 오시죠. 동쪽에 문이 나 있다니까요. 동쪽에서 오십니다. 이게 이제 포로 때는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신 거니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할 때는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 백성, 자기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에스겔의 성전이 이제 그려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동쪽에 문이 나고 이제 그 회막 안에 제일 먼저 있을 건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물 그릇이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목욕해가지고 정결하게 제사장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자체를 드릴 때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부속 집기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밖에 제단이 있는 공간, 뜰이죠. 여기는 오히려 뜰과 같은 공간이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아두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막으로 막아야죠. 그러면 이제 그 안쪽 공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성소의 공간입니다. 근데 안쪽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성막 안에가 공간이, 성막 안에가 바로 막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북쪽을 보는 쪽 남쪽을 보는 쪽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게 떡을 두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떡이지요.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7 등잔을 거기다 두고, 등잔은 불을 붙이기 위한 거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증거궤가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런데 그 공간은 한 겹 막아둡니다. 자,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 장막 앞에 두는 게 있어요. 무엇을 둬야 되지요? 분향단, 향단을 거기에 두고 향을 피워서 계속 올라가죠. 등잔대에 등도 꺼지지 않게 항상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직접 뵙기 위해서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짐승의 피로 이제 그 정결케 된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의 판, 십계명과 언약의 그 계명들을 기록한 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려고 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로만 설명하니까 힘드신가요? 나중에 그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뚜껑을 덮어요. 거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딱 가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 오십니다. 거기 오세요. 그래서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이니까 최상급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을 보면 성막을 만들었다 했어요. 궤를 만들었고 속죄판을 만들었어요.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휘장을 쳐가지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성막이죠. 성막인데 지성소 바깥쪽 공간에는 상을 만들어서 상에 쓸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떡도 올려놓을 그릇이 필요하고, 뭐 기름은 종지 필요하고 이런 거죠. 등잔대를 만들었고 분향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죠. 이게 성별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건데, 기물들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별했지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글로만 읽으면 이게 복잡하게 생각되는데요, 그 공간을 떠올려 보시면, 그 공간과 공간에 배치된 걸 떠올려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가 보면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할 때 예물을 받아라, 그리고 준비해야 될 재료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거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속전으로서
세금 거두란 얘기 한 적 있지요. 예, 돈 거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너희의 목숨값이라 하고 말했어요. 근데 너희 목숨값을 여호와께서 받아서 어떻게 하세요? 달러 사두고 테크주 사가지고 지금 돈을 불리시는 게 아니고, 여기 성막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그 비용으로 사용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닐 거라고요. 사람마다 매겨가지고서 하는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사 감독을 하면 공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공사 시작 전에 또 공사 중간에 물자 점검해야 돼요. 예산과 물자를 점검해 가지고 주문량 수량대로 됐는지, 여기에 지출은 정확하게 됐는지, 이게 이제 일이 꼼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공사의 명세서를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했지요? 우리 모세님이 보스가 돼가지고 사인해 준 거예요. 점검해보고 확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성막 공사에 필요한 세부 항목들을 다 정리하고 비용들까지 계산 다 하고 이제 한 거예요. 30장 11절에서 16절에 그 명한 대로 그 비용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겨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38장 21절부터 여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소 건축비로 든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이 이러하다 하고 쭉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제사 제도란 게 말하자면은 성막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거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제사 제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물적인 기초가 필요하죠. 제단과 물두멍 다 필요하고 뭐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여기 성막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만을 섬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몫이 없어요. 그죠?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신 유업이 따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성막을 준비하라고 할 때 제사 제도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길게 또 명하셨습니까?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준비시키는 거. 제사장들이 입을 옷, 겉옷과 속옷, 에봇, 가슴에 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제사장 예복과 관련해서는요, 이 전과 달리 거듭 반복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라 했어요. 마치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언약의 목표인 거룩한 제사장들이 왕을 섬기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되거든요. 제사장들을 먼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라는 표현이 제사장의 예복 등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나옴으로써 제사장의 직무가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결국 제사장이 이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면 일을 구체적으로 다 진행해 왔잖아요. 매우 꼼꼼하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볼 내용은 39장 32절부터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성막 공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공사가 완성되었다. 39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사장 예복도 그렇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공사하는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했어요. 표현만 넣고 보면 천지창조 때가 떠오르죠. 첫째 날 여호와께서 둘째 날 행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 평가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처럼 전체를 있는 그대로 계획한 대로 했다 하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점검해 봅니다. 모세가 전달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됐는지를 검수, 요즘으로 치면 퀄리티 컨트롤 한다고 해가지고 검수해가지고 다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했다고 했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해 보니까 명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서 말하자면 계획한 대로 설계대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텐트 쳐야죠. 텐트 치고 그 물건들을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냐면 40장 17절에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했어요. 첫째 달 초하루니까 1년 지나서 1월 1일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 모든 것이 맞춰서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신다 하는 일이 되죠.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 성막 곧 회막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물자들과 물건들과 그 위치와 배치, 그 다음에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공간을 떠올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0장 33절 같은 거 보면은 맨 마지막 작업이죠.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칩니다.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일, 이 성막을 세운 목적이 여호와께서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계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니까 여호와께서 오시겠지요.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니다. 그래서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 구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구름이 이제 그 지역을 지금 가리는 거죠. 그래서 회막을 덮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성소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광이 성막에 가득다. 이건 아마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거예요. 35절에 모세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36절,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납니다. 왜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지금 일어서신 거예요. 임금님이 거기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요, 일어서서 자 가자 하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시니까 구름이 거쳤어요. 여호와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구름이 있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니까 모세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요? 모세와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친히 인도해 가시고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이동하는 형태니까 아주 특징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죠. 그 채를 만들려고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요 작은 기둥인데요, 고리 만들어 가지고 이걸 걸어요. 막대기 같은 걸 봄 같은 걸 걸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만들게 했을까요? 움직여야 되니까요. 오늘날은 캠핑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니까요. 들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드느냐? 그러면 고리 만들어 가지고 봉을 끼우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들쳐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여기 준비할 때 보면 준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어서셔서 우리 앞에 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호와 따라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과 휘장 걷어야죠. 그 다음에 다른 기구들은 레위 지파가 들쳐매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요. 그럼 구름이 한 곳에 멈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말하자면은 고 사인이 났다가 스탑 사인이 난 거예요. 그럼 멈춰서 다시 또 세팅해가지고 쫙 펼쳐요. 그 일을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정말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34장 그 끝부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뵐 때에는 그대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얘기는 모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마주하여 살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마주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자기 백성들 전부 다 이 빛나게 만드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24장에 그걸 보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이 영광의 빛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할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거기는 해도 필요가 없고 달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그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것만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장 22절부터 2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막이 보여주는 바 그리고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드러나는 바가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셨는데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는 그 나라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 그 사람들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이고 빛을 밝혀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강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고 그런 모습과도 같지요. 그래서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가 바라게 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모세를 인용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불러들이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제사제도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매일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셨고 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고백하게 하셨으니까 특별히 주의 날에 예배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대 문화와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 삼으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서대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림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실질,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새 언약 가운데서 저희들이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저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